2017년 7월 달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펜션에서 남녀 4명이 연탄불을 피우고 동반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짧은 유서가 나왔는데 모두 30대 후반의 한 가정주부의 유서였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한 장,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한 장, 그 다음 수억의 그 빚을 빌린 돈을 빌린 채권자에게 한 장, 그리고 친한 지인에게 한 장, 총 4장의 이렇게 짧은 유서가 나왔는데요. 그 펜션 주인에게는 전날 김치도 얻어먹었는데 이런 일을 벌여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런 짧은 유서를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개되어 있어서 오빠야 하트 깜짝 놀랐니? 그랬을 거야. 뭐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지는 않겠다. 만일 힘들 거야. 나 원망하겠지. 눈물. 사랑해 오빠.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아무 말도 없이 해명도 없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줘. 사랑해. 너 혼자 힘들 거 생각하니 미안해. 그래도 내가 만약 영혼이라도 있다면 꼭 지켜줄게. 항상 늘 사랑해. 내 남편 하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살, 7살 먹은 두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가 죽음을 앞두고 쓴 유서치고는 좀 어떻죠? 예, 좀 가볍습니다. 너무 내용이 죽음 앞에서 가볍죠. 이 유서를 쓴 주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가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 친정에서 사준 70평대 고급 아파트에 고가의 외제차가 3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주 검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유한데도. 그리고 시댁 부모에게도 아파트를 사줬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시댁 부모님에게 사주고 매주 시댁에 방문해서 식사 대접하는 아주 좋은 며느리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돈을 잘 쓰는데 성품이 참 착하고 그래서 능력까지 있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자살 후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이 외제차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는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60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이라 하는 월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부모님한테 사준 것도 자가가 아니고 월세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파트 모두 8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가정주부가 출근했던 공기업에는 그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 다닌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때 친정 부모와 친척들은 모두 하객 도우미,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주부는 착한 성품에 능력도 많고 어른도 잘 모시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그녀의 유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는 어떤 애끓는 모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내용은 딱 한글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여러분, 아이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말 한마디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어떤 사랑이나 자신이 수억의 빚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것에 대한 너무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애착 같은 것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중요했던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그녀한테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연극하다가 그 연극이 끝나자 삶을 비극적으로 스스로 마감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언제나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나는 진짜 내 자신이 아니고 언제나 거짓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적지 않은 순간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는 가치 있는 나, 그 다음에 성공적인 나, 능력 있는 나, 강한 나,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나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펜션에서 아내를 도우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펜션이 너무 이쁘다고 구경을 하는데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기보다는 펜션 주인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펜션 청소 알바하는 것보다는 펜션 주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더 낫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진짜 내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 자신이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행불행을 느낍니다.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부활 그 후라는 설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설교가 조회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한 설교 중에. 일주일 만에 120회. 저는 왜 이러지? 보통 평균 30회인데 그 설교만 120회가 돼서 내가 이제 좀 알려지나? 야, 내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유명해져서 성도들이 생길까 하는 그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 내도록. 그런데 여러분, 팔복 첫 번째 설교, 저번 주 설교, 우리 설교를 잘 들으시는 집사님마저 졸았던 그 설교는 조회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설교 중에 제일 조회수가 적은 15회입니다. 15회. 15회 조회수를 보고는 제가 아침에 그걸 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조회수 때문에 마음이 설레어서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유튜브에 제 설교를 들어가 보질 않았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맞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제가 막 바짝바짝했던 불행해진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갑자기 불행해지면서 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조회수가 뭐라고?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조회를 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많은 순간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거짓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왜 우리가 자주 거짓자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잘 밝혀져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한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은밀한 부위를 가립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이 나체 상태였어요. 은밀한 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빨가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하자마자 딱 가렸다는 말은 뭐 했다는 겁니까?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희한하지요. 여러분, 은밀한 부인은 아담과 하와의 근원적인 정체성, 진짜 나 자신을, 진짜 나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아를 숨기고 감추었던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범죄하자마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없는, 가치를 상실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느낍니까? 부끄러움. 나는 가치가 없구나. 대번에 직시하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서 나한테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가치 없는 것을 딱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자아를 숨기는 것,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은밀한 부위를.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아무리 가리려 해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죠? 금방 시들어서 말라서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가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아까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펜션 주인이구나. 그 돈이 좀 있으신가 보다. 뭐 이 정도는 절대로 나 자신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집이, 우리가 장사 잘 되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나 자신을 결단코 절대로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주 거짓 자아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진짜 내 존재는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존재를 가리니까. 그리고 헛된 것을 움켜쥐느라 진짜 나 자신이 아닌 것을 딱 붙들고 사느라고 우리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나로 살아야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듭난 자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만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자아만이 우리의 진짜 자아고, 우리가 그 자아로 살아갈 때만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가리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내 자신이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신은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자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자아이고, 우리가 그 자아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의 그 가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회복된 자아가 뭐라고요? 빛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뭐 하는 존재라고?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차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눈이 부신 존재, 빛이 나는 존재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었던지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그 빛남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와 같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한 동네가 산 뒤편에 있거나 계곡 사이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동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죠.
마치 그 동막골, 영화 웰컴 투 동막골처럼 산 안에 숨겨져 있으면 그 동네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 위에 떡하니 동네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낮에도 알 수 있고 밤에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요.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그 동네를 볼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빛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15절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다 사람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죠.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제일 좋잖아요. 왜냐하면 죄도 안 짓고 천국 가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면 좋은데 예수 믿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마치 등불처럼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십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살든 반드시 빛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존재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남을 위해 무슨 일이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 존재가 빛이 난다고 확신하실까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실까요? 빛이 납니까? 빛이 나요? 집사님 오늘 얼굴 피부에 좀 광채가 좀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렇게 확신하실까요? 우리는 앞만 봐도 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 난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가면 뭘 얻습니까? 예수님의 뭘 얻죠?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생명을 뭐라고 바꾸어 표현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 당신의 존재 전부를 주셨는데 바로 당신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세상의 빛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빛,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들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만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귀한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둠이 어디를 덮었습니까? 땅. 그리고 캄캄함이 어디를 가렸지요? 만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빛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에이, 그거는 너무 이렇게 과도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우리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만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고, 세상은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지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살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또 주님의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그들의 살 길은 오직 우리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세상의 생명과 소망이 있다. 너희만이 나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내죠? 16절입니다. 16절에 빛을 내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하고는 어떤 행실을 하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할 때만 뭐가 비추어집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만 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는 그 빛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빛을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자신 있으세요? 착하게 살 자신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보니까 이 착한 행실은 마지막에 뭐를 돌리게 합니까? 예? 한번 본문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이 착한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착한 행실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조선하고 좀 뭔가 연약해 보이고 어질고 선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착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팔복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팔복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우리한테서 뭐가 납니까? 빛이 납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을 때 빛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정말 받고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그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 목숨처럼 그것을 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힘쓸 때 빛납니다. 우리는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합평하는 것을 내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는 사람들 속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약자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딱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희에게 세상에 살 길이 있고 너희에게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눈부신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하찮아 보일 수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만이 눈부신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성공적이고 더 괜찮고 더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거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으로 살 때 눈이 부신 존재가 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우리의 진짜 자아는 팔복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진짜 자아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우리의 진짜 자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약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팔복으로 살 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그 빛이 있는 줄 알고 팔복의 사람들로 살아서 세상에 살 길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빛 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